우리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라엘 청년은 처음 해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을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처럼 지금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만 그 성서공회에서 이 태필린 복음을 대만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만 교회에서 우리가 한글로 된 이 태필린 복음을 대만어로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그것을 이제 대만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도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오셨죠. 미국에서도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이 물러가고 영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필린 복음 꼭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하루에 15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여유가 되는 분들은 더 해도 좋지만 하루가 1440분입니다. 1440분인데 그중에 15분이면 나머지 시간 1225분은 여러분들 자유의지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15분은 정말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내 자신의 영성의 회복,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장, 내가 섬기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뚝뚝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온갖 방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간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럭무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공고한 시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지 물러의 기도가 조지 물러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는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직적 신앙계승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교재로는 교재는 220쪽이고요. 그리고 핸드북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220쪽 그리고 핸드북은 88쪽입니다. 오늘은 신앙 계승의 내용인데요. 신앙 계승. 우리가 신앙 계승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계승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 계승은 우리가 이제 수직적 신앙 계승이 있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가면 이 신앙 계승은 100%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이 수직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가야 돼요? 수평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가 신앙 계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내용을 신앙 계승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 신앙 계승을 할 것인가 그 신앙 계승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지상대 명령이죠. 그런데 이 신약의 지상대 명령을 압축하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상 대명령에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자 삼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때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죄사함이 받았느냐,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하늘 시민권을 취득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점검하면서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자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는 우리 한국에는 세례 또 침례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그러죠. 밥티조는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baptist,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 세례라는 것은 약식 세례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도저히 이 침례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런 물과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침례를 권하고 있고 침례를 줍니다.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세례라고 하지만 침례식을 거하고 있고 침례교단은 반드시 침례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도 진중 침례식을 하는데 한 뭐 1,500명 때로는 6,000명까지도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논산 훈련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그 이단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JMS,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공략하고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늘 우리가 빌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침례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이 침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침례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든지 침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침례를 거행하는 것이 우리 그들보다 더 성경다운 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지상 대명령에 보면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을 끝내면 안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양육을 합니다. 먼저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표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계승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책이 220쪽 그리고 핸드북은 88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1순위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돼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는 꼭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도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날은 많이 안 들어오셨죠. 월요일 날은 성경 암송 세미나를 했는데 엄청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사랑이죠. 진리는 뭐예요? 공의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되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시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되 은혜롭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탄에게 제압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분의 상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가져야 할 형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형체가 있어요. 그 형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분은 하나님의 딸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취해야 할 형체, 그것이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웠고 온전히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을 때 그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체를 가져야 된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 첫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형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어떤 선배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죠. 하나는 뭐죠?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신분은 뭐라고 했죠?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종인데,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신 거래.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고, 두 번째는요, 뭐죠?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이 낮추셨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왜냐면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 안 하셔도 여러분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그리고 어떤 명령에 의해서 죽느냐가 다른 거예요. 시시하게 살다가 죽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죽고,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 죽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그거 비참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면, 말씀 앞에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안 죽으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작정을 하면 어떤 말씀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 목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의 형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세상의 윤리, 세상의 문화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항상 기뻐하래요. 비록 너에게 아픔이 있고, 비록 너에게 슬픔이 있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어떤 계획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돼요. 첫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면 돼요.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 주인이 너 기뻐해. 예, 기뻐하겠습니다. 죽기까지 기뻐해. 네, 알겠습니다. 죽기까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이 그 부인에게 제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군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거 엄청 싫어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러니까 군대 얘기도 싫은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거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2등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1병, 상병, 그리고 이제 병장으로 제가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일빵빵이 제 보직입니다. 일빵빵이라고 하면 최고의 그 100점짜리 그 보직이죠. 저를 보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려운 것은 군대 훈련도 어려웠지만 이 고참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고참 중에는 약간 정신 상태가 약간은 이상한 그 선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야, 너 웃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하니까 웃으라고. 아니 웃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머리 박아. 그래서 제가 머리를 딱 박았어요. 한 10분 정도 머리를 박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 웃으라고 하는데 그 웃는 것도 못해? 결과 내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구나. 그래서 10분 후에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웃으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막 웃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지금 뭐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이 선배가 웃으라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근데 웃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웃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고요. 웃는 거 참 좋은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냐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저는 묵상하고 있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성경 암송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떤 거냐면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함이고 의로 교육함이에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있습니까?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있습니까?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기도하라를 매우 강조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할 때 무슨 일만 해도 제가 저 사람한테 오히려 도움을 청했는데도 Thank you 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이 Thank you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Think에서 나왔죠. Think가 뭐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넘치게 되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얼마든지 달 수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내가 다 채워주실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을 주셨죠.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뉴 커먼트먼트를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새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예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서도 편애를 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물론 10손가락이 있는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으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 사실 잘 못 믿겠어요. 이뻐하는 자식은 그냥 온갖 혜택을 다 주고 너 그냥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감췄다가 막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사람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고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래요. 여기에는 이 서로는 A와 B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 지금 개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 있고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래요.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래요. 아니, 내가 착한 사람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로 들어가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종은요, 사랑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종은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식을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하고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70인의 제자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너희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국한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불충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모자른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뭐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오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오 사랑은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무제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니들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사랑해라는 거죠. 내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로 예수 제자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헛믿었어. 예수 믿어도 헛믿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갑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요,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도, 아이, 형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한번 소주 한잔 먹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싸움을 할 때 꼭 누구의 이름으로 싸움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영원한 적인데 저쪽에서는 또 뭘 하면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이상한 행동과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느냐?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종의 형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아끼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눈밖에 난 사람은 얼마든지 치어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인커러지먼트,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왜 재미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뭐 TV를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개그맨들이 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근데 성경은 재밌지 않아요. 성경은 혹독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혹독한 애가 어디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의 형체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고 정말로 그냥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갖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최고야. 인본주의는 그래요. 뭐니 해도 네가 최고야.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너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야.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다음 말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재미가 없다고 했더니 우리 방언이 사모님께서 재미있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청년이, 이 아주 정열이 많고 욕정이 많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근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할 때 보면 여기에 여유가 안 느껴지잖아요. 주의 말씀만 있죠. 다른 것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만, 그리고 지킬 따름이다. 이것을 여기에 또 하나를 가미하면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한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장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괜히 들었다.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완전히 죽으라는 얘기만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떤 주의 말씀? 주인의 말씀. 나는 종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요. 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7번째로 이제 73번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 예전에 이 불교계에 무소유를 주장한 스님이 지금 풀소유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그것이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방송 중단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 참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이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돈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유를 실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인세를 약 60억 가까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나눠줬어요. 무소유를 한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폐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삼성그룹의 그 홍라이 그 여사가 6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 수술비를 대납해줬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젊은 해민이라고 하는 스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소유, 돈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무소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한 사람을 갖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은 바로 만몬을 의미하는 거죠. 만몬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만몬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해를 보는데 돈이 일만하게 제약이다.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은혜를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나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포커스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자기의 중심이 되는 거죠. 돈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리차드 니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칼빈도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더 많이 벌라. 요한 웨슬레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종의 형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주님의 종이지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의 종이 되어서 지금 그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70%에서 80%가 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결과로 얻어진 결과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안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져야 할 것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거예요. 내게 1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을 족한 줄로 알고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이 족한 줄로 알고 1000만 원이 있다면 1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86년도에)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유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올해 55세가 됐어요. 그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던 그 가수가 지금은 한 푼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매니저에게 이렇게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래로 인해서 10년간 우울증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말을 먹지만 아무거나 진전되질 않아요. 돈을 사랑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믿습니다. 제가 간증 조금만 하고 가도 될까요? 제가 2012년 4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호주에서는 2개 교회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급받고 그 다음에 월급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개척교회 할 때 누가 월급 줍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정상화된 교회에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2개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도 이제 1살, 2살, 3살 이렇게 먹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되죠. 그런데 그리고 또 호주라는 환경이 엄청 뭐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성경 암송의 은혜를 그 호주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해왔지만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 목사님들 다 그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호주에서 이렇게 모았던 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사실 거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저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또 국가에서 다 이게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놨다. 그래서 저는 월급을 주급을 받는지 헌금하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에게는 목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암송학교를 이제 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임대료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하필 온 것이 너무너무 추웠을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달달달 떨면서 서울에도 처음에는 성경암송학교를 세우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 돈 갖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로 내려가자. 경기도로 가보니까 경기도도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제일 저렴한 데가 어딘가요? 라고 어떤 분에게 부동산 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중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안중에도 없던 안중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중분이 되게 싫어하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안중에서도 제일 허름한 건물, 정말 이 계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멘트가 녹아서 무슨 용암처럼 이렇게 밑으로 막 떨어지고 바닥은 막 겨울에는 이것이 막 빙판이 돼요. 이런 데에서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3박 4일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올해가 언제죠? 오늘이 2020년 12월 2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2개 교회에서 월급을 받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월급을 한 군데서 받지도 못해요. 특히 코로나19가 터져서는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이나 세미나를 하면 또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거조차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 한 번도 손을 빌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경암송학교 운영비 이런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가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것이 제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과 같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얼마든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다가고 어떻게 하면 근데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갈까요?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하라. 음행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음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음행을 대적하라. 내가 한번 얼마나 잘 참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음행하고 대적해서는 안 돼요.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그 1993년도에 혼전 순결 운동, 화이트 미, 화이트 유라고 하는 운동을 이렇게 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인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음행은 일단 피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범하는 죄는 다 몸 밖에 있대요. 근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이 뭐예요? 나는 내 몸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죠. 이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 몸이 아니라 누구죠? 나는 종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음행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짓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거죠. 세상에 내가 사람이 범하는 죄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음행하는 이 죄는 영원히 기억이 돼요. 죽을 때까지 기억이 돼요. 음행한 그 죄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음행을 피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셔야 돼요.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부터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것을 슬쩍하는 그런 죄성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암송학교 그 화장실에는 그 태필린 복음이 이렇게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의 용부를 보면서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고 딱 가면 그 책이 다 사라져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좋은 책이니까 내가 가져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거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가 남의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도둑질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됩니까? 같이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뜯어서 묵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저는 성경 암송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속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호주에서 2012년에 나와서 202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제가 서 있는 가운데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성경 암송과 하브르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브르타 속에는 메타인지도 꼭 포함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메타인지도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필린 복음을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역이 성경 암송, 하브르타, 그리고 하브르타 메타인지, 그리고 테필린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목사님을 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테필린 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큰 힘은 없습니다. 이런 감사한 표지가 와요. 그리고 그런 전화도 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쓴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쓰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보급해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집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요. 이거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종의 형체를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이 말씀 절대로 제 상식과는 어긋나지만 그리고 제 생각과는 너무 틀리지만 주님 제가요 죽기까지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샘솟듯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정말 오방육일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진 것뿐이고, 그리고 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그 사명,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철학, 사역의 철학, 그것이 바로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죠.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다음에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아이, 목사님, 저한테 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 얘기하는 사람, 그걸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데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저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안 묻는지 그거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묻는데요? 사람이란 말이죠. 무엇을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고 질문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선생님한테는 대답이 전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마차에서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읽는데 성령께서 그 빌립을 슉 끌어와가지고 그 옆에 딱 서게 해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쫙 풀어 설명했어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저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고 가고 싶소. 그래서 침례를 받고 가고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호련히 또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갖다가 점검하셔야 돼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이 확실히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적어도 저는 400절 정도는, 그리고 우리 전도에 대해서는 300절이지만 한 300절에서 400절 말씀은 이 속에서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3일 전에 봤던 그 성악가,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 막 부르는데, 야,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3일 뒤에 그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꿈에도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당신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 제 옆에 있던 그 여자애 보셨죠? 그 여자애 소프라노인데 걔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공연을 가면 그 해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세 곡은 꼭 부릅니다.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대한항공이 꽉 차는데, 저도 체격이 얼마나 커요. 근데 저보다 체격이 1.5배 더 큰 그 아저씨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 가지고 얼마나 그 씨름을 했는데, 지금 한번 밀리면 이거 팔을 영원히 뺏길 것 같으니까 계속 밀고 하니까 이 친구도 계속 밀어요. 제가 그리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제가, 이 사람이 하도 나쁜 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 지옥 갑니다. 지옥 안 믿습니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당신같이 비방하는 사람은 어디라면 지옥에도 아르 못 갑니다. 거기는 더 온도가 한 1000도는 더 뜨거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옥 안 간다니까요. 아니,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간다고 해, 당신이니까. 지옥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지옥 안 갑니까? 지옥 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왜? 저는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준 게,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잠자고 오고 싶어요. 근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누가 붙여주셨어요? 성령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비행기가 400석, 500석 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을 거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성령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마음속에 꽉 채우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특히 나이가 4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 몸에서 이제 노인 냄새라는 거, 가령치라는 거 있죠. 가령치? 그 가령치가 나죠. 그 가령치를 한번 뒤에 뒷볼에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냄새가 난다. 근데 이 가령치라고 하는 그 냄새가 나요. 사람은 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우리를 향기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우리 우리 박수현 집사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최송영 목사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우리 이명 집사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정예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예, 권사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노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막 나는 거예요. 우리 방은희 사모님한테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몸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우리 조혜림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향기인데 이 향기를 어떻게 만들어야만,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속에 날까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할 때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향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사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석지혜 목사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우리 석지혜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지혜 목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장로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우리 성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나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종의 형체를 꼭 유지하십시오. 종의 형체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로 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열매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 있지만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들을 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오히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아멘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0편 9절부터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0편 9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고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천천히 할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즐겁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인데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니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최성정 목사님, 석지혜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라엘 님 오늘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저희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또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필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탄마귀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